할렐루야. 오늘은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 대목과 메밧 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에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룻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왜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세 지파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대상이 아니었고 또 요단 동편 땅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서 이 땅은 곧 요단강 동편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는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겠다. 다시 말해서 요단 서편 땅은 나머지 지파들에게 주고 요단 동편 땅은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특별히 가축이 많았고 요단 동편 땅은 초지가 넓고 또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서로 땅을 차지하기에 아웅다웅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이왕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으니까
자신들이 그 땅에서 살면 안 되겠냐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너무나 이기적인 요구였고 무엇보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에서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세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세 지파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임을 보게 됩니다. 우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인 공격을 받을 위협이 많은 지역이었고 또 이방 민족의 불경건한 영향을 받을 소지가 다분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지가 많아서 목축에 좋은 땅처럼 보이겠지만 지리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단 동편 땅은 산이나 강 같은 자연적인 경계가 없는 까닭에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는데 그때 아수르 왕이 가장 탐내했던 땅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었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먼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지리적, 자연적 경계가 없다 보니까 손쉽게 아수르가 요단 동편 땅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 인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보다 가장 먼저 망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 지파들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욕심을 버리고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보고 선택했다가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큰 비극을 안겨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지파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줍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게 보여도 믿음 없는 선택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지루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땅이요, 또 그것이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거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인간적인 선택으로 있는 자리입니까? 혹시 내 욕심으로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정해주신 곳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은 눈에 보이는 편안함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쉬운 길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에는 은혜와 능력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쉽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라면 그곳이 약속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이나 형편이나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머물게 하시고 정하신 경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루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지난날 발람의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왜 갑자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발람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두려운 나머지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이스라엘이 망해서 자신의 땅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이 그냥 포기할 왕이 아니었죠. 발람을 통한 저주가 실패하자 이제 모압 여인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연병이 돌게 되고 그 병으로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건을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지금 요단 동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픈 과거의 역사가 일어난 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발람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세 지파들에게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자 한 것이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냐? 우리 조상들이 바알을 섬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땅이다. 너희들은 조상들이 행한 그 죄를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절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 땅에 살게 되지만 세상과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잘 믿고 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과거의 실패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실패했던 그 장소, 그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거울 삼아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 유혹을 경계하고 죄의 자리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억하는 것이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룩하게 서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요단 동편 땅 같은 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일 수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자리고 실패가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해내고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 동편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거룩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요단 동편과 같은 자리일지라도 안일함과 타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시되 정죄가 아니라 회복과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사단의 계략을 보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